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 저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때가 악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 김민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9월의 마지막 여성 예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결단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큰 은혜와 긍휼의 두루마기로 이 성전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9월 여성 예배 주제는 충성된 청직이고요. 오늘은 마지막 우리는 시간의 청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의 청직이 이 주제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인가 생각할 것도 없이 0.1초도 지나지 않아서 즉시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프랑스 남자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 몇 번의 탈출 시도를 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더 감옥에 있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정말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이 사람이 잠깐 꿈을 꿉니다. 아무도 없는 허허 벌판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에 한 무리의 배심원들과 재판관이 보입니다. 이 사람은 그들을 향해서 억울한 마음으로 말합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어. 아니다. 너는 죄가 있다. 도대체 내 죄가 뭐요? 너는 살인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너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를 저질렀다. 그건 바로 인생을 낭비한 죄다. 널 인생을 낭비한 죄로 고발한다. 유죄. 그리고 그 죄값은 죽음이다. 남자는 그 선고에 힘없이 동의합니다. 그리고 계속 유죄를 되뇌이면서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도 만일 이러한 선고가 나에게 내려진다면요, 감히 항의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분들도 계실 거라는 저의 생각은 좀 과한 걸까요? 오늘 성경 에베소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준엄하게 명령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왜 세월을 아껴야 하는가?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 생각 없이 살면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게 되는 시대라는 말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두 인정하실 거예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 앞에 있거나 유튜브 보고 있으면요,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갑니다. 시간 다 빼앗깁니다. 예, 보통 오늘 본문으로 선일교할 때는요, 보통 15절에서 21절 또는 15절에서 18절까지 잡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15절에서 17절까지로 잡았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메시지가 좀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요. 15절에서 17절까지 보니까 16절 세월을 아끼라를 중심으로 16절, 15절과 17절의 내용이 같더라고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바보같이 행하지 말아라. 바보가 되지 말아라. 우리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여기서 지혜 없는 자를 영어 성경에서요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바보.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이 말은 바보같이 하지 말아라. 바보같이 행하지 말아라. 또 17절도 바보가 되지 말아라.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눈치채셨죠? 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말 그대로 바보예요. 바보.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이 말은 바보가 되지 말아라. 15절 바보같이 행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라. 다음에 바보가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바보가 되지 않으려면, 바보같이 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죠? 세월을 아껴야 한다. 시간을 아끼며 살아야 한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는 걸까요? 막 분초를 아껴가면서 빨리빨리 정신없이 사는 게 시간을 아끼는 걸까요? 아니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바보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같이 살 수 있을까?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지혜로운 자같이 살기 위해서는 첫째,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며 살아라. 자세히 주의하라 이 말을 영어로 be careful 이렇게 말해요. 조심해라. 아이가 놀고 있는데 저기서 차가 옵니다. 아니면 바로 앞에 구덩이가 깊이 파여 있습니다. 아주 위험할 때 엄마가 아이에게 소리칩니다. 조심해. be careful. 그런데 오늘 15절에서는요. 그냥 주의하라가 아니라 자세히 주의하라. 아주 조심해라. 극도로 조심해라.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해라. 안 그러면, 주의하지 않으면, 생각 없이 살면 바보처럼 살게 되어 있다. 이게 바로 때가 악하니라의 뜻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악한 거는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 선한 거, 귀한 건 노력해야 합니다. 육신을 거스러야 합니다. 지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새벽 기도 때 말씀 제목이요. 제가 이 세월을 아끼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이 새벽 기도 제목이, 말씀 제목이 그거더라고요.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결단과 수고.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네, 신앙은요,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다. 결단과 수고가 있어야 한다. 지키기 위한 결단과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정돈이 잘 되어 있는 정원이라도요, 돌보지 않으면 금방 황폐해집니다. 요새 막 꽃 구경도 많이 가고 그러시는데요. 그거 엄청 정성 들인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정원을 망치는 가장 쉬운 방법 뭘까요? 정원을 망치는, 아름답고 잘 꾸며진 정원을 망치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그냥 놔두면 돼요. 그냥 놔두면요, 저절로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과학에서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합니다. 엔트로피 법칙. 모든 건, 세상 모든 건 그냥 그대로 그냥 있지 않는다. 무질서로 향한다. 쉬운 말로 엉망이 된다. 가만두면 다 엉망이 된다. 반대로 엉망이었던 게 저절로 질서 있게 아름답게 되는 건 없다. 이게 우주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삶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지 않으면요 바보처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망가집니다. 시간을 낭비하며 세월을 허비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세히 주의하며 살아야 한다. 조심하라. 조심하라. 여기서 자세히 주의하라는 말은 뒤를 돌아봐라. 어디서 낭비되고 있는지 주의해서 살펴봐라. 오늘 하루의 시간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돌아봐야 합니다. 쉼없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면밀하게 살펴봐라.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요, 오늘 내게 하나님이 주신 24시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새는요, 얼마나 쓸데없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지 몰라요. 유튜브라는 거 정말. 게다가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으면 시간은 정말 금방 갑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자세도 망가지더라고요. 시간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 시간만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또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은요, 얼마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분노하며 비난하며 살았는지요. 쑥덕쑥덕하며 살았는지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다 비교의식과 열등의식 때문입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바보처럼 행하지 말아라. 비교하며 살지 말아라. 그게 바로 인생을 낭비하는 거다. 요한복음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독 베드로에게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베드로에게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질문하셨습니다.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그렇게 3번이나 질문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곳에 다녔지만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데리고 갈 거다.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거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하면 되죠? 아멘 그러면 되죠. 아멘 하면 돼요. 아멘 하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하면 돼요. 구구절절히 할 거 없어요. 아멘 하면 됩니다. 애쓰면 돼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답이 없어요. 아직까지 대답을 안 하고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아직도 대답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대답 대신에 옆에 있던 요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죄는 어떻게 되는데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도 없이 대답도 없이 느닷없이 예수님, 그럼 죄는요? 예수님이 기가 막히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어떻게 살든 어떻게 되든 그게 너랑 뭔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누구랑 비교하면서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인생을 살아라. 어떻게 살아야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바보처럼 살지 않고 지혜로운 자로 살 수 있는가? 먼저 내가 하루에 물리적인 24시간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되돌아보며 점검하라. 그리고 혹시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비교하며 또 쑥덕쑥덕대며 비난하며 또 나에게 상처 준 사람과 사건을 묵상하며 세월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세히 돌아보아라. 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는데요. 저도 얼마 전에 이런 걸 알았어요. 미국에 아주 유명하고도 유명한 여자 배우가 있는데 이분이 생긴 게
얼마나 지고지순하고 청순하고 착하고 마음도 곱고 정말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예. 그런데 글쎄 이분에게 동생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싸웠대요. 둘이 앙숙이래요. 예. 이 여동생도 배우였는데 세상에 이 자매가 아카데미 역사상 최초로 자매가 둘 다 여우주연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평생을 서로 으르렁대면서 맨날 싸우고 갈등하다 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언제 그 싸움이 끝났는가? 동생이 죽으면서 싸움이 끝났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90년 동안을 서로 미워하며 질투하며 시기하고 살았대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든 생각이 하나님께서 이 여배우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셨구나.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전 인생을 통해서 낭비하며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의 생각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분의 삶을 칭찬하셨을까요? 아유, 그래, 너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구나. 참 잘했다. 정말 대단하다. 너의 인생을 참으로 충실하게 훌륭하게 살았구나. 그러실까요? 아니면 너는 인생을 낭비하며 살았다. 세월을 낭비하며 살았다. 우리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는 비교하며 미워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가. 저와 우리 여성예배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받으셔요. 정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자, 바보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뒤만 돌아볼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아멘.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서 주의 뜻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나 강한 욕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해하라는 영어 성경에서는요, 발견하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는 그게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보가 되지 않으려면, 바보처럼 살지 않으려면 먼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소원을 발견해야 한다. 발견해야 된다. 그리고 발견한 그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기준점으로 두고 표대를 삼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사실 표대가 확실하면요,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를 향해 달려가기도 바쁜데 뭘 비교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강한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뜻을 발견해야 한다. 왜 발견해야 하는가? 알아야, 발견해야 그 뜻을 기준으로 오늘 하루를,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목적이 있는 인생, 기준이 확실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예.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이다. 예.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정말 목표 지점인 줄 알고 그곳을 향해서 열심히 달렸는데 도착하고 나 보니까 여기가 아닌가요? 예. 그러면요, 열심히 산 만큼, 열심히 달린 만큼 바보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점검하시고 분별하시고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 물어야죠. 주님께 물어야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야 합니다.
근데 왜 안 묻죠? 왜 안 묻고 내 마음대로? 예?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이미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뜻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요, 시험을 잘 보려면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 없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를 아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믿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발견하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먼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돌아보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었더라고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내 생각과 판단을 통보하면서 요구한 거였습니다.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세월을 낭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어야 합니다. 나의 좁고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래서 기도의 주제는 언제나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려놓겠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으시겠으며 그런 사람의 인생의 길을 어찌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어느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아버지로부터 중요한 신앙교육을 한평생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 저 벽을 들이받는 거라면 저 벽이 구멍이 나도록 힘껏 들이받아야 한다. 그러려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해야 되겠어요. 내 머리 깨지는데.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 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면 그대로 밀고 나가라.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다. 아멘. 그러니까 유명한 연예인들에게는요, 매니저가 있더라고요. 매니저. 들어보셨죠? 매니저. 예. 본인이 워낙 일이 많고 바쁘고 하니까 자기 스케줄인데, 자기 시간인데 자기가 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를 고용해서 자신의 스케줄을 관리하게 하고 자신은 자기가 고용한 매니저가 짜놓은 스케줄대로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일 그 매니저가 스케줄 관리를 못해서 일을 엉망으로 만들고 그 연예인이 신뢰하지 못할 사람이 되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매니저를 당장 해고해야죠. 해고하고 자신의 스케줄을 잘 관리할 다른 매니저를 고용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여기서 청지기를 영어로 매니저라고 하더라고요.
매니저예요. 나는 시간의 매니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매니저로 나를 고용하셨어요. 나를 고용하신 분의 뜻을 따라 내 인생과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니저는 해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간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누가 바보인가? 인생에 자기의 시간을 잘 매니저 역할을 못하는 사람.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는 자, 인생을 낭비하는 자, 세월을 낭비하는 자가 바보다. 그런데요, 지금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건 지금이라도 과거에 낭비했던 시간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진정으로 진짜 원하면 들어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러므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며 나를 돌아보며 살아라.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하나님 끊어지게 하옵소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주의 뜻을 물으며 주의 뜻을 발견하며 그 주님의 뜻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살아라. 기도하시겠습니다.